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조금 다른데 그것이 반드시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축구를 하는데 공을 좀 잘 차는데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 공을 잘 못 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또 자존감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을 잘 못 차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격과 어떤 발랄함과 또 친구들 잘 사귀고 함께 팀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뛰어가고 좀 공은 좀 못 차는데도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후보들이 벤치 워머가 돼가지고 그 팀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주전보다 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능력이 떨어져도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신 꼭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자신감 뿜뿜 해져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또 공도 잘 차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들 힘을 내십시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움츠러들게 되기에 쉽거든요. 안 그래도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그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대토화되어서 우리끼리의 어떤 작은 무리의 소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이러면 너무너무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비난한다든지 너무 비약한다든지 너무 비교한다든지 이거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왜 그랬니 도대체? 비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비약적으로 너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앞으로도 뻔해. 너 뭐가 되겠냐? 너 배우자 누구 만날지 뻔하다. 너 같은 분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의 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이런 비교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눅들죠. 괜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는 바람에 예수님 욕먹일까봐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움츠러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이제서 비로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밀 경찰처럼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비밀 경찰들끼리 자기들이 지하에서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끼리 참 다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뭐 그러는 수준의 아주 작은 무리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까 참 두렵습니다. 너 앞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할 때 내가 뭐 앞으로 뻔할 거야. 난 미래는 그냥 불투명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소속감을 달래고 서로 챙겨주고 이민사회 가운데 서로 그냥 밥 같이 먹고 한국말하고 이러는 정도지 세상의 영향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냐?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거나 조금 오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비난거리가 될까봐 조심스럽잖아요. 괜히 그것이 밝혀질까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비난받을까봐 조심스럽고 또 현재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장밋빛으로 핑크빛으로 뭐 대단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소시민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사는 거지. 무슨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야. 뭐 이런 어떤 큰 이 다이나믹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당하면서 이 정도로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움츠러들기가 쉬운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 신자로서의 낮은 자존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좀 바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앞에 보십시오. 벌써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설교 시작부터 주무시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우고 등잔에, 그리고 심지를 돋우어 가지고, 그리고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게 되면 실컷 힘들여서 기름 넣고 심지 돋우고 해서 불을 켰으면 그 등불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등불을 어디에 뒀다고요? 그런 밑에 두구나, 이 침대 밑에 집어넣어 놓구나,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들 편한 곳에서만, 은밀한 곳에서만, 어떤 너희들끼리의 그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데 불과하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느냐. 물론 세상에 나가면 두렵지,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지, 너에게 비난, 비교, 비약하면서 너희들에게 공격할 거야.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 겪기 싫고, 야,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보니까 피하는 것만 상책이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게 좋아. 네,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침대 밑에 들어가고 그릇 밑에 자기를 숨기고, 그래서 우리의 빛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등불 비유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혹시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비유가 아니었을까요? 등불을 켜서 실컷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놨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놨는데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서 위축돼 가지고 무슨 말 들을까 봐, 내 과거가 들통날까 봐,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비교당하니까 그냥 세상보다 못한 나의 이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나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사는 이런 식의, 아니면 순교를 당할까 봐 숨어가지고 지하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없느냐.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움츠린 것 활짝 펴야 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신자로서의 영적 셀프 이스팀이 낮으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제발 세상의 빛이 되거라.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너를 불러놨는데 왜 너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당당함이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나의 이 현재의 이 신자로서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을까, 이 부분을 점검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어떻게 들을까,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잘 신중하게 살펴봐라.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이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오늘 8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던 걸까요?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는 분이면 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지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에 어제는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꼴이잖아요. 네. 이전에 오늘은 등불 비유가 나왔는데 하루 전에는 무슨 비유가 나왔던 건가요? 네, 씨 뿌리는 비유가 15절까지,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무슨 비유예요? 등불 비유가 나왔어요. 등불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들을까? 이게 중요하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너의 현재의 신자의 그 당당함이냐 위축됨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들을까 문제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주셨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들었는데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딱 내 마음에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네 가지 다 뭡니까? 들었다죠. 듣는 태도가 어떻게 들을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을 활짝 들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남의 얘기처럼 건성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저만치 그냥 귀로만 흘러 버리게 되니까 한쪽 귀로 와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고 내 마음에 딱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갔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 새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 사탄이 또 시험을 할 때에, 아까는 직접적인 시험이었죠. 직접적으로 와서 자기가 뺏어갔는데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부터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그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지내는 중, 이게 뭡니까?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밑줄 치고 싶습니다. 지내는 중,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말씀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뿌리 내리고 살아나서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생의 염려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든 일들이 염려거리들이 참 많고,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있어서 여유로워서 말씀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자기가 인생을 엔조이하게 그러고 살다 보니 말씀이 주는 그 부담감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현장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네요.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쁜 마음,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영적 싸움이네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늘 듣던 말씀으로 근성으로 듣는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벌써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네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혀서,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 지킨다는 말은 홀드한다, 힙한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이거는 뺏기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금방금방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질식하고 못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내가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내가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듣기만 들어가지고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빼앗기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듣는 것 H, hear, 그 다음에 hold, 그 다음에 100, 결실하고 100배 결실한다. through H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홀드하고 품고 있다고. 그 토양에 씨가 뿌려져서 품고 있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연의 이치를 능가하는 영적인 추수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 듣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떻게 하는 한? 말씀을 홀드하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듣기만 하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비약적인 미래의 축복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꿈을 펼쳐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내 삶과 비즈니스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불러놨는데 그냥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날뿐이고 그때뿐이고 그 말씀을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데 기록도 안 해놨으니 다시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은혜는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예배는 드렸는데 밥만 먹고 왔고 그냥 아주 얄팍하고 피상적인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영적 내공이 없는, 앞으로 내 미래는 어둡다, 내 미래는 밝다, 홀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내가 품고 있고 히핑하고 있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 미래는 밝다. 움츠러들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사람들의 조롱, 비난, 비교하는 것으로 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위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지 않고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 미래는 밝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것이. 굉장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큰 꿈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금방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18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왜 누가가 그 비유, 등불 비유 끝에 예수님의 가족 방문한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겠습니까? 혈통적인, 혈연적인 가족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예수님과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 안과 밖에 그 큰 간격이라고 하는 게 혈통적으로 메워질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쓰면 가족 같은이니까 가족 같은이 더 하위 개념이 되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그럼 그 말보다는 우리가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회라는 데는. 가족같이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교회가 더 열등한 게잖아요. 가족이 더 높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족이다 라고 부를 때 자기 어머니나 자기 형제들보다 더 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삶 속에서 프랙티스예요. 듣기만 하고 기쁨으로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 등불에 불을 밝혔다고 하면 간신히 심지를 돋우어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하나 밝혀놨는데 그 등불을 어디다 다른 데 숨겨놓고 그릇 밑에 감춰놓으면 불을 밝힌 의도가 실행되지 않은 거 아니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해서 심어놨으면 이게 싹스를 내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들었으면 토양에 품고 있다가 마음밭에 오래 인내하면서 농부가 기다리던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가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해야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그게 말씀을 간신히 힘들게 전한 농부의 그 씨 뿌림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 실컷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내 가족이냐? 그게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왜 듣기만 하냐? 왜 듣는 것으로 만족하냐? 살아내야지. 여러분, 이 비유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쭉 아시겠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21절 그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장 1절의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요. 그 구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에 이 전체 이게 한 단락인데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2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방문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고 샌드위치 기법처럼 하나의 그릇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이 말은 그 어디도 예외가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두루 모든 성과 모든 도시와 모든 촌락에 다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고 있는, 들어오고 있는, 함께 동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12제자가 그 일에 동참했고요. 그 다음에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던 상처받았던 고통당했던 이런 사람들도 다 회복되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여러분 굉장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집안의 아내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이름 모를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그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남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자들도 같이 따라다녔다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이렇게 동참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 하나님 나라의 문호가 활짝 열려 있음에 대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으로 여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생계와 또 숙식과 또는 여행 경비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공급을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까지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포용성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구조를 보시면 8장 1절부터 21절에 보시면 12제자들과 여자 제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폐쇄성을 보이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한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패스를 들고 내밀면 패스 트랙을 타고 쭉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채워진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용기를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딱 감싸안으시면서 그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는 등불 비유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내느냐. 등불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 가운데 살아내느냐.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지.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핍박받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람들부터 욕을 먹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밀 경찰처럼 숨어 지내고 정찰하다가 그냥
몸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 들어와서 지하에 모여서 우리처럼 개토화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하자.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는데 교회에 빛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둠을 활짝 밝히지는 못하고 세상에서 함몰되고 교회 안에서 주저앉고 그러면서 이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깨우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미래는 밝은가요?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앞으로 비약적으로 너 삶이 별 볼 일 없을 거야. 큰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래는 밝으십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농부의 심정으로 오래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뺏기지 않고 내 기억 속에서 상실되지 않고 늘 부담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프랙티스, 삶 속에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대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등불을 아직도 숨기고 있느냐?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움츠러들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라. 영적 기지개를 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잘할 것인데 미래는 밝은데 내 인생은 이제는 복될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현재 비교당하는 게 두렵습니까? 미래를 조롱하는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자매가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표정도 바뀌고 쫙 웃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당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터뷰 전문 유튜버가 한 여성에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비결을 물어봅니다. Excuse me.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thanks.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it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And Would to you-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해외 인터뷰 네, 저 오리지널을 제가 영어로 된 거 찾았는데요. 한 번 더 보시죠.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thanks.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its teaching.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Would to you-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Oh, I love that so much. What did you Yeah. mean? Dorothy. Excuse- 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스몰 스텝 말씀을 듣고 교회 참석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귀한 자매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